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전말입니다. 1만 달란트란 돈은 당시 화폐 단위로 볼 때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보면, 그럼 하루 노동자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보자면 1만 데나리온은 60조입니다. 60조. 참 우리 성도들은 통이 크셔가지고 뭘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으시니까 이게 뭐 속으로 뭐 그런 건가요? 6억이나 60조나 나한테 없는 건 매 한 가지다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60조입니다. 죄송합니다. 6조 원이네요. 6조 원. 요즘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면 6조 원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6조 원을 용서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지긋한데 해줄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비용인지를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차마 그 비용을 가늠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위대한 계획이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절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어떤 경제계든 사회계든 정치계든 어디든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나라의 회복, 낳은 사람이 쓰임받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함께 걸어갈 그 놀라운 역사를 계획해 두셨는데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최고의 그 영광의 길이 있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배워야 될 때를 배우지 못하고 단련받을 때를 단련받지 못하고 훈련받을 걸 훈련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 세상살이에 갇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 삶이 보내주고 쓰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 채무관계 해결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을 때 영광을 받기로 작정한 그 일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으로 조금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간다고 그 수준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입으로 모든 걸 자백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으로 우리 인생산 모든 걸 직고한다고 얘기합니다. 낱낱이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와, 저런 계획이 나를 위해 늘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 인생살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들리는 것, 세상살이 가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가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한 이 죄, 이 불순종,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 엄청난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헤매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을 용납해 주시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그 손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손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함께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가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교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살인 부족으로 유명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로 갑니다. 4년여 동안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함께 선교할 친구들 모은 그는 1956년 1월 8일 드디어 아우카족과의 그 부족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합니다. 살인 부족이라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몇 달 전부터 선물 꾸러미들을 그 부족에게 투하하고 전달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 아우카족이 독검과 창으로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이고 맙니다. 첫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온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는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겨우 28세였습니다. 그런데 1958년 가을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딸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교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아우카 부족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부족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귀국을 앞둔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은 그 엘리자베스를 위해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헌신이 고마워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밝힙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키모라는 아우카족 그 사람이 젊은이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팜비치라는 강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무조건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은 그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역과 복수라는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안아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란듯이 뭔가 내가 성공해서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내가 그걸 보란듯이 갚겠다고 그 상처를 되갚기 위해, 안갚음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들을 용서하기는커녕 더 치졸하고 더 무서운 방법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위해, 그들을 이기기 위해 삶을 불태웁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누나, 친지들, 형, 오빠 받은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뒤에 그 상처에 갇혀서 그 상처에 억눌리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상처 생각만 하면, 그 상처만 생각만 하면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회피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상처를 여전히 붙들고 자기 삶을 그저 느슨하게 그저 놓아버린 채 그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괴롭힘과 놀림이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귓가에 맴돌 정도로 그 상처의 안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로 인해 잘못된 생각들, 어긋난 행동들, 그로 인해 자기 상처와 전혀 관계없는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상처를 받은 나도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다 보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또 줘버립니다. 용서를 해주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그 엄청난 대가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 엄마의 위치에서 지금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엄마 개인의 그런 상처, 어릴 적의 상처, 그 아픔들 때문에 지금 돌봐야 될, 사랑으로 함께 될 가족들을 놓쳐버리고 그 상처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 혼자 돌보기도 어려운 상태, 그 어려운, 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어떤 관계든지 용서해 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용서를 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 제가 DTS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훈련 이제 단기 선교 중에 있는데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자기 남동생이, 물론 지병이 원래 있으셨다 그래요. 원래 지병이 있던 그 남동생이 이 주님께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다음에 위로하기라고 안 가기로 하셨는데, 근데 그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돌아간 형과 그 밑에 남동생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누나가 남동생들 간에 그런 그 반목,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 서로 중재를 하고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으라고 그렇게 주선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는데 그 밑에 동생이 그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것이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동생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 그제서야 형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용서를 해줄 만한 형이 없는 것으로 너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그 동생이 그 상처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고 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용서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용서의 힘이 도리어 역으로 나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나도 분명히 당한 일이지만은 피해자로 살아간 내가 끝내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쓰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제목이 어찌 긴지, 근데 제목만 긴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제법 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어제 그 책을 딱 들었는데, 이 참 용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참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숨기고 괜찮은 척 살아왔다. 그러다가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안아주지 못했다. 아기를 내 품에 안으면 아기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아이를 사랑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나 때문에 아내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서는 열정 있는 목사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에게는 일 중독자 남편에 불과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나는 화가 나면 소리치면 위험했다. 괜찮은 척 버티며 살아왔지만 결혼 3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알렸다. 내 안의 상처는 덧나서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할 때 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었다.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아버지, 교회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어머니, 폭력, 학대, 우울증, 자살 충동, 방황하던 청소년기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내겐 오직 현재만이 중요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를 살아왔지만 아내를 만났으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내게 결혼이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선언식이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 사역했던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월세 내고 아이 키우고 신학대학원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다. 낮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고 라며 견디고 견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어느 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월세가 5달이나 밀렸어. 기저귀는 떨어진 지 오래고 분유는 어제 떨어졌어. 만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아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나 그때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최선을 다하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끝났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 안의 상처가 미치도록 아파서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하필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한 마리 짐승처럼 보였다. 과거 나 자신과 약속했다. 절대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내버려 둔 채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차 안에서 지냈다. 무엇을 향한 분노인지 알 수 없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기도도 할 수 없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던 탓인지 열이 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한 달 전 어머니로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꼴이 우스웠다. 내 부모의 결혼이 끝난다. 내 결혼도 끝나간다. 아버지가 이메일로 A4 용지 60장이 넘는 긴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는 그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다.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시절과 사춘기 등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어머니가 친가 쪽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말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편지를 읽으면 그가 나인지 내가 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가 불쌍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 역시 상처의 희생자이며 그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희생자일 수는 없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외모뿐만 아니라 상처마저 닮아버렸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난 아버지의 편지를 종이로 출력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쇠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인기척을 듣고 아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종이 뭉치를 식탁에 내던지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읽고 싶으면 읽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 나는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버리지 말고 읽어줘요. 아내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신경이 예민해지니 작은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아내가 식탁으로 걸어가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앉는 소리 모두 생생하게 들렸다. 한 장씩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다 읽은 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읽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네라고 말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순간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내지 않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소리, 다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걸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방문이 열렸다. 아내가 다가와 이불을 들추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마음속에서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어났다. 아내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져 내 눈물과 섞였다.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 품에 안겨 아기처럼 밤새도록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태어났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갈 빈미를 얻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나의 상처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방적으로 당한 상처입니다. 분명한 피해자이지만 그 부모님을, 그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전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진정한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또한 우리 역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글은 제가 깜짝 놀란 만큼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제가 제 가정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저도 어머니를 어떻게 제가 대해드려야 될까 참 갈등하고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보았던 그 장면들과 부부간에 차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교회 사역이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 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저 역시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정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었던 그 제 청소년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근데 제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고 또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 아버지의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의 그 행동이나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던 그 일에 대해 제가 이제 더 이상 돌이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제 마음으로, 그분들은 저한테 상처를 준 줄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제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달래고 그 용서의 은혜를 구했는데, 물론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지만 그 뒤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불안한 결혼 관계가 아직도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되어져 있다는 것, 또 몇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기다리든지 아닌 아버지가 기다리시든지 마지막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것들. 더 재밌는 것은 저는 그냥 아버지를 용납하고 그냥 안아주고 기다렸을 뿐인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제 아내 붙잡고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며느리는 또 뭐 시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 최근에도 한번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 아버지 그게 뭐 그 동네 가봐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대전에 올라오시죠 했더니 올라오셨어요. 잘 안 올라오시는데 뭐 네 인생 네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런 어떤 그런 경상도 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계신데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신 그날 제가 계획을 해서 또 월요일이니까 뭐 찾아뵙질 못하니까 그날 식사하고 또 같이 허리 안 좋으시지만 뭐 볼링도 한 게임 치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또 같이 걷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저한테 늘,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를 붙잡고 얼마나 며느리 붙잡고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 나중에 이제 제 아내를 통해 들어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통해서 아버지 얘기를 듣는다고. 아버지 나름대로는 한 맺힌 얘기를 막 끄집어내시는 거, 저 고리타분한 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몇십 년 전에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 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 사모님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요 1시간씩 통화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들어주려고 안 했는 모양이다. 근데 지금 들어주려고 하면 저도 짜증이 나요.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자기 나름대로 상처지만 저도 그 아버지의 상처 현장에 저도 피해자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주려니 막 신경질 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힘으로는 아버지한테 안 됩니다. 제가 평생 이겨보지 못한 게 아버지 몸무게를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120kg씩 나가셨다가 요즘 당뇨 때문에 빠지셔서 살 빠졌다 하시면서 100kg인데, 그런데 뭐 평생, 그리고 뭐 힘으로는 제가 아버지한테 한편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시도를 안 해봤어요. 뭐 시도해볼 필요가 없어요. 100%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덤벼들 수도 없고 한 10년 더 기다리려고요. 한 10년 더 기다리면 아버지 80 넘어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장담도 못 하겠어요. 제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이 얘기를,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여러분, 가해자는 당연히 가해자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는 거. 그 상처가, 해결받지 못한 상처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준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그 상처의 굴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저 다가가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함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운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